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친히 저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과거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헐었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들, 난지 8해째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들, 바리새인이라는 것들, 율법에 관해 흠이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율법주의자들처럼 세우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헐었던 그 할례를 받으려 하고 내가 헐었던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고 왜 내가 헐었던 안식일과 유월절과 같은 이 구약의 날과 달과 때와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율법으로,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뒤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아버지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안 뒤에 라는 말씀은요, 영생을 받은 뒤에, 구원받은 뒤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게 속박을 당하려 하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는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것에 속박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유월절을 비롯해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복음의 진리, 이 신약의 진리 가운데 전한 이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내가 구약의 유대인인 것 마냥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약의 규례들과 절기들을 지키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깨워 라고 했을 때 이 누가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꾀인 거예요. 속인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진리는 여기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도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진리예요.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약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신약의 복음의 진리를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경륜이 있어요. 이 세대적인 진리, 세대적 진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다룰 때 율법으로 그들을 이제 다루시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저희 자녀들 셋이 있잖아요. 근데 성장 과정에 따라, 나이대에 따라 자녀들을 대하는 경륜이 다른 것입니다. 대하는 경륜이라는 게 한 집안의 법이에요. 이 집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스리시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못 만지게 하고, 우리 첫째 아들가 굉장히 성인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핸드폰을 어쨌든 그래도 주의하면서 만집니다. 이게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경륜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속도로부터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고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구약의 성전으로 이 예배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목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마치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장 의복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 교회의 목사가 제사장 의복을 입은 것처럼 목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목사 가운을 입고 지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거룩하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띵종 치면서 뭔가 제사를 지내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주일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에는 상속 유업이 없어요. 이 레위 지파가 살기 위해서는 11지파가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 지파를 섬길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11조, 보통 목사님들이 부흥회하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은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로 어떻게 해요? 11조를 한다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조 낼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엄청나게 구약의 율법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이 10분의 1을 드렸으니 나도 10분의 1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저마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내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11조를 우리는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얼마만큼 드릴까? 적어도 10분의 1은 신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꾸 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일반 교회에서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이제 안식일인 것처럼 이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율법에 따라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나 이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빛이 없는 사람들은 구약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는데 그것을 또 신약에 갖고 와서 유아 세례에 적용을 합니다. 유아 세례 받는 것을 할례 받는 것처럼 완전히 어리석은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붙여서. 그리고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성경은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해 누가 너희를 깨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그렇게 너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속고 있고요. 많은 이단들이 자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자꾸 안식일, 6월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뭘 자꾸 지켜서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그 신약,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있지만 신약 성경의 기록은 있지만 유언자가 죽지 않으면, 피를 흘려 죽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 아무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속을 뭔가 주겠다라고 상속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유언을 했어도 그 효력이 있어요? 없죠.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뉴 테스트먼트예요. 신약의 이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언하신 분이 주님이 죽어야만 참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복음서를 또 가지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은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지키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본받아. 이런 식으로 또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구약 시대가 있고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신,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만 살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남잖아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이때를 7년 환란기라고 말합니다. 7년,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환란 시대. 이 환란 시대에 요번에 내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그 1박 2일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어디 멀리 다녀왔어요. 대천인가 다녀오다가 전주 한옥마을인가요? 거기 잠깐 오는 길이라 이제 들렸는데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666표 받지 마세요. 이렇게 적그리스도표 받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666 한 사람의 숫자고 이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게 적그리스도예요.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체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육신이 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표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경배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적그리스도에 경배해야만 그 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근데 그 표가 있어야 사거나 팔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지금 다 카드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이 오른손이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 이 표가 뭐냐면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그걸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 시대에 없어요, 아무도. 이 적그리스도의 표는 언제 주어지냐? 7년 환란기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누가? 환란 성도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때 구약 성도들이 있고요, 신약 성도들이 있고 환란 성도들이 있다.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상을 구분하고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공중재림까지만 왔다가 그때 휴거됩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7년이 지난 이후에 지상재림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 단계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내려가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공중까지만 오시는 게 있어요. 이게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 그 다음에 이 땅까지 오시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천년 왕국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이거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왜냐면 천년 왕국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전천년주의예요. 천년 왕국 뒤에 우리가 왕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왕을 모셔오자. 이게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 후천년주의자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갖고 있는 주의가 후천년주의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누룩이라고 또 보고 누룩이 온 세상을 부풀어서 복음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 왕국이 이렇게 될 때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다 라고 해서 어서 빨리 복음 전하자라고 뭐 선교단체든 이다이든 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니 우리가 왕도 없이 천년 왕국 만들어 놓고 왕을 나중에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오셔야 왕국의 시작입니다. 왕이 오시는 때가 지상재림, 이 땅에 오시는 때 천년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원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있고요, 신약 시대가 있고, 교회가 휴가되고 나서 이 땅에 환란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들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르게 나누어. 그래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다 이게 짬뽕이 돼버리고, 지금 환란 시대 성도들이 666표 적그리스도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받지 말자고 막 목숨 걸고 그렇게 하시는 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바르게 나누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고 속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그냥 다 뒤섞어 놓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9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6절 말씀. 시편 90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인생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네,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들이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주님의 생각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는. 그럼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래요? 어리석은 자다. 짐승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94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 시편 9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예,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달으라. 너희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자 같아요. 그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에 속은 것, 이것은 짐승과 같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나누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뭔가를 자꾸 행해야만, 지켜야만 뭔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시편 14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으면 지옥으로 말씀에 따라 보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누군가를 헐뜯는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8절 말씀. 잠언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8절 말씀 시작.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성경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거짓말로 그 미움을 감추는 것, 또 헐뜯는 말을 내는 자, 이러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헛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말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헛들지 마시고 또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간음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7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1절 22절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7장 21절.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부정을 받으려고 창고를 사랑하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구나.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데 그 가는 게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데 끌려가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데 여기서 그녀가 나오는데 여자가 나옵니다. 지금 어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라고 이렇게 성적인 유혹을 지금 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하는 자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 유혹에, 죄의 쾌락에 빠져서 음행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 성관계를 이제 부부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부에게만 한정시켜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부부라는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아닌데도 행해지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간음이고 음행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전 성관계도 안 됩니다. 아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음행에,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 음행에 가는 그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것의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훈계와 본보기로 삼아서 음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부터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멸망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시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이 사람들이 연애하다가 정욕에 이끌려서 이렇게 혼전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신한다든지 뭔 일이 결혼하게 돼서 불행하게 되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리고 또 이혼하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잠언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5절. 잠언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주기 여기지 않은 분별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성경적으로 올바른 훈계를 멸시하는 그러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잠언 15장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멸시하니 어머니 말씀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뭐냐면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신 첫째 가는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마음으로부터 또 물질로 이렇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이렇게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잘되게 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약속 있는 첫째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안 되고 잘못되고 장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말씀. 같이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예.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그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서 극도로 사악한 거예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당연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번째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그러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대로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신앙생활과 종교적인 체험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더디 믿으면 안 됩니다.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8번째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게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서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계속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신 그 영적인 생각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든 육신의 행위로 뭔가를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예요. 육신의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계속 믿음으로 가야지 어떤 행위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행위는 나와야 합니다. 성경의 행위 그러면 이게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행위가 있어요. 육신의 행위는 면백하나니, 그래서 간음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음행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육신의 행위는 나쁜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또 성경은 그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했을 때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의 행위와 함께 일하지 믿음 따로, 믿음의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을 잘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행위 그랬을 때 이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고서는 행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여기서는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지금 대비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어디에 세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집을 어디에 세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왜 어리석은 자면 여기서 보시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으면 그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여러분 바닷가 가셔서 이렇게 모래로 뭐 만들어 보시면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파도 한번 이렇게 쓱 오면은 쑥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처럼 이게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어리석은 자같이 모래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그 무너짐이 극심하다라는 것이에요.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을 지으신다면 어디 위에 집을 지으시고 싶으세요? 반석에. 난 그래도 바닷가 가까이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같이 지혜로운 자다. 반대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했을 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보면요, 비가 내리고, 그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무너지고 어떤 사람 무너지지 않는 거. 이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했냐, 들었긴 했지만 행하지는 않았냐에 따라서 이 어리석은 무너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 말씀 읽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고, 육신이 나오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많은 말씀도 우리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시간상 9가지 정도만 살펴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보다 더 많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겉은 이렇게 위선자를 깨끗하게 속은 더러운 채 내버려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오는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즐길 자라 날들이 약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거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이 16절에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데 시간을 이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들이 악해요. 그 악한 날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게으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시간을 허랑방탕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주의 뜻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날들이 악한데 여기서 술 먹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에게 자기 눈을 내어주거나 손을 내어주거나 자기 입술을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잔 술 취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술 한 잔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술에 자기 눈을 내어주면 안 돼요. 포도주가 붉거든. 포도주가 이렇게 쫙 자기 잔에서 붉어서 자기 빛을 쫙 낼 때, 색깔을 낼 때 얼마나 이뻐요.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잔 먹고 싶죠. 네. 그러니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더운데 차가운 맥주 한 잔 이렇게 딱 보면은 보면 먹고 싶어지니까 자기 눈에 그 술에게 자기 눈을 내어주지 말라. 눈을 내어주지 말고 손을 내어주지 말고 입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게 되죠. 그게 한 잔도 먹지 말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